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무슨 발버둥을 쳐야 그래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거저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정말 만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며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인을 그렇게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 모순 아닙니까?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왜 모순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이 공의를 깨트리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를 깨트리시고 그래 죄인을 그냥 내가 받아들여준다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그건 모순이고 그건 뭔가 이상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럼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누구에게로 쏟아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께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비한 한 몸을 이룬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으로 예수님과 신비한 하나가 된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눈앞에 밝히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모순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십니다. 그냥 괜찮아 죄 지은 거 그냥 없다고 해주지 이런 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건 너무 중요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해주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여 주신 거죠. 주님과 함께 죽은 자요, 주님과 함께 산 자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빼버리면 주님이 빠지는 게 돼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빠지면 뭐예요? 죄 용서도 없고 의롭다함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냥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형벌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전부예요. 전부. 예수님이 전부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이죠.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분만 우리의 자랑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성취와 업적과 재물이 자랑인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것이므로 오직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예수님만이 자랑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황금 사슬로 든든하게 메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를 너무나도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냐면 오늘 주제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인도하여 가세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1장 30절부터 봤는데 다시 한번 30절 봅시다.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참 지혜요, 의요, 거룩이요, 구원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로,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주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으로, 주님의 구원 생명이 우리의 구원 생명으로 돼버린 거예요. 신비한 하나가 되었으므로 머리이신 주님의 것이 몸인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또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또한 어떤 존재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우리하고 좀 뭔가 다른, 그죠? 어떤 아주 훌륭한 위인들이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것은 죄 용서함은 받았을지언정 차마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뭐라고 말해요? 죄 용서 받은 자요,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요.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자라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자라. 무슨 위대한 이인들만 성인인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인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소위 시성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건 정말 완전 엉터리입니다.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그렇게 올리고 추앙하고, 또 어떤 사람을 복자라, 성자라 이렇게 올려주고 복자다 막 이렇게 올려줍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는 어떤 특정한 인물만 거룩한 사람이고 어떤 특정한 인물만 복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엄청난 오해를 가져다 줘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됐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 그렇게 경주를 해야만 간신히 거룩한 자가 돼요. 경주를 해야만 간신히 복받은 사람이 돼요. 애를 써야만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왜곡된 진리로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인정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또한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바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주님과 한몸되게 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우리가 씻겨졌고 우리가 거룩하여졌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도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알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궈내는 것, 우리가 어떻게 도달해야 우리가 애써서 도달하는 그런 것이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 가운데 선물로서 주신 거예요. 거룩한 자라. 거룩한 자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주님의 몸인 우리도 거룩한 자로 받아들여져요. 거룩한 자로 말씀하여 주세요. 거룩한 자로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한 몸이 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죠.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더 굳이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인정할 수가 있죠. 그렇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손을 얹고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을 이제 더 찾아보진 않고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는 거룩한 자다. 너무 남사스럽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는 뭐 거룩한 자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더 찾아요?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이 됐어요. 자, 기가 막히죠. 세상에 내가 거룩한 자라니.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다짐이 나와요. 다짐이 나와요. 그렇구나. 나를 거룩한 자라 하셨으니 그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게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거룩하다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다. 그래? 그럼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의 행실을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몸이 머리하고 따로 놀면 되겠어요? 머리하고 따로 놀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머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머리가 따로 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주신 우리의 거룩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내버려 두실 리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로까지 피값 주고 우리 사셨는데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머리에 맞추는 삶을 살도록 끌고 가세요. 머리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끌고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함과 동시에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머리이신 거룩이신 주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머리이신 주님의 몸인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행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짐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하루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로 거룩함을 얻었으니,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셨으니 머리이신 주님을 닮아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다짐과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같이요. 아멘.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떠한 삶을? 머리이신 주님을 닮은 삶, 거룩하신 주님을 닮은 삶,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삶, 죄와 결별하고 주님을 닮은 삶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머리이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따라갈 이 삶의 원리와 지침은 세상의 원리와 지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닮아가야 될 모습이요 원리인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십자가를 보면서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우리 홀로 이루어가는 일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누가 함께 이루어가시는가? 우리 주님이 함께 이루어가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우리 보고 그냥 홀로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가다가 지쳐버릴 텐데, 자포자기 해버릴 텐데, 근데 그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보고 거룩의 삶을 살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함께 말씀하여 주십니다.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기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자포자기 하지 말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이제껏 우리의 삶을 정말 잘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써 죄와 싸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